할렐루야.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진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너희 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대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대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집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눈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선택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그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악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맹세합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맹세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옳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곳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곳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늘의 여왕을 계속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신들이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행복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참아 주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앞에 있을 때에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참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늘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배교의 삶을 살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참아 주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었던 것, 그들의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아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너무 커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만 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곳까지 불순종하며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돌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혹사를 시키면 우리의 몸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상태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을 혹사시키면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몸을 좀 잘 돌봐달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 특별히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면, 그러면 그 몸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룰 수 있게 되고, 일단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길, 악한 길로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보내십니다. 너희가 그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희가 망하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사는 길로 돌이키라고 계속 경고를 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욱더 불행한 일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이 땅에서 정말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비극적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비극인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할 때 그 말씀의 경고를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실 때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신대, 아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경고를 하지만 너희가 고집스럽게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려고 하니 그래, 이제는 너희 뜻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좋은 길로 이끌려고 할지라도 자녀가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그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정말 다리몽댕이를 뿜질러서 집에 가둔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제가 어느 학교에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한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는 예일대, 하버드대, 이런 명문대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공학을 좋아하니까 IT 계열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할 텐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집에서 가장 먼 대학에 갈 거예요.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시카고에 있었던 친구인데 시카고에서 제일 먼 데는 남쪽이나 아니면 서부, 캘리포니아 이쪽에 있는 대학이겠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부모님 밑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부모님이 자꾸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집에서 제일 먼 학교면 된다는 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어느 학교에 왔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사탄이 이 아담을 이렇게 유혹했는데, 그래서 범죄하게 했는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 짓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수 있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아담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랬다면 이 아담이 일평생 어떻게 살았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처럼 집이 아니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바라보며 살았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품을 떠날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에게는 집에 있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밖을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죄악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아 놓으셨다면 그들은 늘 바깥 세상을 동경하며 살았을 거고요, 최악으로는 그러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지, 노예처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세상을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길로 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아멘,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바깥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은,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삶에 내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내어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순종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삶에 넘겨주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엇이 참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삶에 내어주신 것은 누구의 말이 참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삶, 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가나안 신 그 바알의 이 배우자인 아스타롯이거든요. 이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의 신이에요. 이 신은 더 많은 것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인하여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지만, 이 하늘의 여왕, 이 에스다롯은 탐욕의 신이어서 더 가지라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더 풍요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 높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의 신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만족이 안 돼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탐욕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부유해지면, 내가 더 많은 즐거움들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봐. 그 삶이 정말 너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지, 아니면 나를 경외하는 삶이 너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타국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쥐염 열매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지 않는 거야. 그때 이 탕자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한 삶이었구나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너의 생각이 참된지 내 말이 참된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삶에 내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본 후에 누구의 말이 참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처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가 살아왔다 기뻐하시며 잔치를 벌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 삶에 그들을 내어주신 것은, 그들을 그 삶에 내어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실패하고 있다면 후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후회 속에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삶에 내어주신 것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배웠다면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쁘게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패한 삶을 살았다면 후회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때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삶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 참된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면 후회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됩니다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